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중동하시고 우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일생 동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때로는 자녀들의 못된 모습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는 부모님을 거역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못된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세드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
28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함께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려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을 주님께 나왔습니다. 더러운 추악한 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피로 우리 것을 다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울지라 죄 앞에서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저 병과 사악한 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12장을 보셨죠? 시기와 또 비방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찬양대도 없고 또 성가대도 없어서 조금 더 허전한 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2부 예배는 이제 5월달부터 찬양대, 성가대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회는 6월달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6월달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 모든 활동이 5월부터 이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영양분을 공부를 받으시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경계선을 넘어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기와 비방을 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뭘 넘어야 되느냐?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계선을 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추방이 되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폴 틸리, 그분이 경계선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폴 틸리 이 교수는요, 이 책에서 인간은 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요. 타율과 자율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 세상 사이에 서 있고 이 모든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경계선에서 늘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올바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결정할 거냐, 미래를 결정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결정할 거냐, 교회를 결정할 거냐, 그리고 천국을 결정할 거냐, 지옥을 결정할 거냐, 이런 것을 항상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경계선에 서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며 계속 광야에 머물러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남은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화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인 이 가데스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와 같은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공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보기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 이야기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실패했던 길이 아닌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가데스의 경계선을 넘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 경계선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가 신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모세야, 너희에게 12지파가 있으니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아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 것이니라. 그것을 한번 보기만 해도 너희가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니 그것을 정탐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정탐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열매는 한 사람이 들고 가기에도 버거운 그런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시시한 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고요, 귀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생각은 하죠. 예?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또 목사들의 말을 들어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대충 상상은 하고 있지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눈에 본 적이 없고 귀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했던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축복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12정탐꾼을 파송하면서 3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명이 뭐냐? 그 땅이 과연 비옥한지 척박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땅의 농산물을 탐지하고
샘플로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땅의 거민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자,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두 사람이요, 포도송이를요 나무에 꿰어가지고요 어깨에다가 메고 왔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한 사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요 메고 왔는데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포도송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한국말은 거봉이라고 하죠. 거봉. 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요 포도송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땅이 참으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풍요의 땅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28절에서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이 뭡니까?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불신앙의 접속사예요. 그들이 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크고 아름다운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아무런 장애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고난과 환난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렸지만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으로 역사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자, 앞에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로 맞아서 내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고난을,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겠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요 저 멀리 결승선에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은 달리다가 포기할까요? 여러분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500캐럿.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데요 524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야, 갖고 싶죠? 네. 저도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결승선에 저 500캐럿짜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달리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죠. 끝까지 달려가시겠죠. 이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도요 그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겠습니까?
저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죠.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천국은요, 이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보배롭고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축복의 땅, 천국, 500캐럿짜리 상상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천국을 소유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로 장애물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태도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부정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언어가 너무 많아요.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시리면 쉬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다 죽겠다는 말뿐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믿는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못해요, 안 돼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말들은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 2인실 병실에 두 사람이 들어놓여 있었어요. 안쪽 침대에 있던 사람은요, 안쪽이 조용해서 묵상하기 좋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환자는요, 밖이 너무 산만하다고, 혼란스럽다고 매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요,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창가에서 있던 그 안쪽으로 옮긴 그 불평하는 환자는요, 이번에는요, 보이는 게 하얀 벽뿐이라고 그러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벽 쪽에서 창가로 옮긴 이 환자는요, 이 감사 환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의 차이가 사람을 지배하나요?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과장도 참 잘해요. 32절,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것도 과장된 얘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인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지중해 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인들 중에서요, 골리앗 같은 거인이 약간 있었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인 몇 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요, 과장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 안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일단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다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교인들의 여론조사를 그분이 다 했나요? 설사 조사를 했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일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처럼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에 빠뜨렸던 것이죠.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잘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비록 짧지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등등 여러 번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요,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자기 비하까지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태도는 과장이요, 자기 비하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시는 것, 부정적인 태도로 하지 마시고 밝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천국의 비전은요, 이 500캐럿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화려하고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두려움이에요. 자, 14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자들을 향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래,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내가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시며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하나님의 말대로 그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두려워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내가 죽을까봐, 내 처자식들이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참으로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그럼 기도하시면요, 그 어둠의 그 두려운 마음들이요,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속국이었어요. 7년 동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자유가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기드온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저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기도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용사로 취급을 하십니다. 기도원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한 자라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너는 용사야. 너는 강한 자야. 일어나서 이 민족을 구하라. 결국 기도원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용기를 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용사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용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없고 결단성도 없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 하찮은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용감한 용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요, 이런 두려움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것은요, 반항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들이 가출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부모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요, 이 아이들이 가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거는 악행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세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자고 우리 9절 말씀 띄워주세요.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장애물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얘기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세 번째는요,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은 먹이에요. 밥이에요, 밥.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왜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용사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경계선을 뛰어넘으려면요, 세 가지 태도를 가지셔야 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생각이 모두 긍정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20세 미만에 된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세 이상 된 그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어요?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자기 비하, 메뚜기 같다고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경계선,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대한 경계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이 경계선을 넘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머물러 서 있지도 마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신 그 천국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를 용사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경계선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용사답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성교헌금 등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성교헌금으로 엘코로라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땀비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과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영역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에 안 띄워줘요.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순회 영상 업무가요 5월 12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있는데요. 전에 했던 이 옆에 나베, 여기 옆에 있는 나베에 있는 홀리데이 호텔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업무 24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여러분들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서는 연락하셔서 가능하신 분들 나오셔서 두세 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다음 토요일 날은요 예배로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토요일 날 혹시 출근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로 나오셔서 함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홍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 주 5월 22일 날 대표 기도는 최태준 집사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부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 분들은요 6월 달부터 교회에 와서 학생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광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추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추가 임명입니다. 손가령 성도, 이용돈 집사, 강명의 권사 이 세 분을 성가대로 추가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거만 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관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네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을 버리고 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버리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자기 비하를 버리고 용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